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바울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참사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주는 영, 영생을 주는 영,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마지막 아담이세요. 즉 보혜사께서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이때 보냄을 받은 보혜사는 성령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에 주는 영이신 것이 곧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주 예수를 부활시키신 성령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하게 주어지고 주께서는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해되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그리스도가 신자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와 영으로 연합되어 신자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가장 중요한 가장 신비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그 몸으로는 우리와 한없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한하게 가깝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내가 보내는 보혜사로 인하여 너희 안에 내가 거함으로.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내시는 보혜사로 가능합니다. 이에 보혜사라는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는 그 원어의 의미는 함께 있다라는 뜻이, 이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고 모든 민족 가운데 모국을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이,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확신한 가운데 다시 우리는 기독교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것으로 정말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가지각색대로 대답을 해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기도 하고, 단지 이제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보게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한 가지로 그 의미로서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의미로 이 뜻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마귀의 역사인 마술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 거 아니신가 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비 현상들 같은 것들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다 어리석은 생각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어요. 따라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그 대표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못 박힌 사실은 내게 실제가 되는데 그 실제가 무엇에 의해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보내신 보혜사의 역사로 되어져요. 이는 영원 무궁한 차원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상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닌 것이, 이것은 영적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늘에서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맞물려 있는 것이, 즉 왕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영원한 마지막 말씀 및 선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이 죽을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효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신성 가운데 성령과 하나시며 성부와도 하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그들을 위하여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신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주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으니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놀라운 것은 이때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이는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들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지들로서 실제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며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며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신자들마다 믿음을 행사하며 복음적인 순종을 나타내면서 참된 거룩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선행의 열매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 선행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인 것이.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인되면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정의밖에 없어요. 나의 인격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진실한 교통을 하는 데 힘쓰고 그분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에 의해 신선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거룩한 순종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 마땅한 보답을 표현할 때 우리는 계속 주 안에 거하면서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다는 뜻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잊지 말고 빛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어둡고 더러운 자들과 합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빛으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실을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과 품행에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주를 의식할 때는 하늘에 계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식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진실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내는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들과 그 종들과 친하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까? 만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참 자녀일 때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